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8일 만에 다시 이제 제자들이 모인 방에 찾아오셔요. 그리고 당신의 손과 발과 옆구리에 난 큰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제자들 중에 제자 도마에게 주님의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행동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주일 전에 부활하신 그 당일날 저녁이죠. 그때 제자들이 모인 방에 아직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인데 그 방에 들어오셔서 깜짝 놀라는 제자들 한가운데 서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를 하시고 축복하신 다음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하신 그 첫날 그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 도마가 그때 없었습니다. 도마는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몹시 낙심이 되어서 계속 방황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후에 도마가 이제 제자들과 다시 이제 만났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이제 흥분을 해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도마가 그들에게 이제 도대체 확신이 안 서니까 내가 그의 손에 손가락을 못자국을 내가 보고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 손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였어요. 도마는 뭐 제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도마의 마음 상태는 꿈쩍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이 하도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충격적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헛것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을 단정을 했던 거죠. 그런데 8회가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데 문들이 또 닫혔어요. 그런데 갑작스레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또 찾아오셔서 서 계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처음과 똑같이 이제 그들이 인사말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는 거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곧장 제자들 중에 도마를 향해서 얼굴을 이렇게 향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 앞에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 부활하셨단 말을 할 때마다 베드로는 이 도마는 계속 그 말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주님의 손에 있는 상처를 넣어보고
예수님의 주님의 그 옆구리에다가 내 손을 넣어보고 만져본 다음이야 내가 믿겠노라.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주님이 부활하실 리가 없다는 그런 말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것을 들은 것과 똑같이, 들은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가락 내밀어서 내 손에 있는 상처에다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또 그와 같은 믿음 없는 자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와 같이 옆구리도 손가락도 발에 있는 모습도 상처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의 현존을 보며 드디어 이제 무릎을 꿇는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어떤 환상도 아니고 헛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분명한 모습이구나 깨닫고는 제자들 앞에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지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원문에 보면 굉장히 짧게 이렇게 단어가 입니다 이런 말도 없이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짧게 이렇게 고백도 있죠. 아주 짧지만 확실한 신앙 고백이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고 곧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거죠. 이 견고했던 도마의 이 불신앙, 이걸 무너뜨린 것은 예수님의 전지성이지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가 한 말, 그의 마음속에 모든 그 굳어있는 마음, 이걸 다 알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확실히 깨뜨리는 것은 도마가 했던 그 모든 말들을 예수님이 정확히 알고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신 거지요. 이렇듯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사람들의 말들을 듣지 않고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게 만들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알고 계신가, 이것을 제자들이 여러 번 느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 예만 든다면 가버나움에 있을 때 예수님이 아마 그가 세뇌여서 예수님이 거처를 했던 그 집에 머물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함께 그때 있을 텐데 마침 그때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와서 반세계를 이제 내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된 사람은 그 성전에다가 반세계를 이렇게 매년 드리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집에 있을 때에 반세계를 받는 자가 찾아와요. 그 집 밖에 있는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으니까 물을 것도 없이 그냥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듣지도 않고 먼저 베드로에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상황을 다 아시는 이런 대답을 하셔요.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자 베드로가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친아들들 이런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말도 하기도 전에 밖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환히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하셔서 베드로에게 바로 이제 그 세금을 거두는 그 문제, 그래서 옛날이니까 임금이 있다면 자기 아들들에게는 다 세를 면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세를 이렇게 거두는 것처럼 나에게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성전세는 나는 면제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로 하여금 오해하지 않도록 그냥 내가 나의 세금을 내라 하면서 물고기 호수에 있는 거기 맨 처음 낚는 낚시에 걸린 그 고기의 입에
동전 한 세겔이 있으니까 반 세겔을 내면 두 사람 몫이 되겠죠. 나와 너의 몫을 위해서 그렇게 갖다 주어라. 낚시를 하면 맨 처음 잡힌 물고기 입에 한 세겔짜리 동전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거지요. 바닷속까지도 흔히 이렇게 알고 계시고 동전을 물어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흔히 한 사람이 밖에 보지 않고도 그 무슨 말을 하는가를 다 알고 계시고 심중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고 또 말을 하려는 내용들도 미리 알고 계시죠. 시편 139편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 말의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하거든요. 여기서 있는 베드로의 경우와 똑같은 그런 말씀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행위책에 다 기록해 놓는다. 이런 말씀이 말라기서 3장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한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떠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 당시에 많은 불신앙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또 모독하는 말을 그렇게 하였던 거죠. 그러나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그런 말을 들을 때에 피차에 말하매 이제 피차에 말한 말들은 저렇게 말하면 큰일 나는데 왜 저런 말을 하느냐 말세구나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런 말을 오가다니 참 부끄럽다 가슴 아파하고 속이 상해해서 서로 죽음하는 이런 말을 했던 거지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말들을 다 경외하는 말 마음으로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 행위책 앞에 거기에다가 다 기록을 하신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말은 이렇게 심판한다는 것이고 정죄하고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행위에 동참한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다 사람들의 말들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한가를 다 행위책에 기록을 하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거룩한 말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에 동참하는 심판권세를 그에게 주시지만 악한 자들의 말들도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문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들을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그 모든 말들에 대해서 이 땅에서도 응답하시고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그 말로 그 경종을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이야기들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하거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낙심하는 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다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기억하면서 좋은 말들을 우리가 심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또 그 말씀대로 이루시니까 소망의 말 또 이해의 말 다툼과 반목이 있는 자리에서
그 말에 동참하고 함께 혈기를 내지 아니하고 이해를 해주고 또 위로의 말을 해주고 사랑의 말을 우리가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의 모든 말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된다. 이걸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들, 행동들 이것들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